유튜브 에세이 초년운이 안 좋은 자를 위한 이놈의 가르침.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과 태어난 사람은 무한대분의 1의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지 못한 자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어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다. 그럼 태어났으면 된 거죠. 근데 세상은 또 태어나보니, 또 태어나서 육신을 갖고 살아보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는 태어나서 알게 된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께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좋은 부모겠지만 좀 어려운 부모님께 태어나죠.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는 좋은 부모, 누구는 어려운 부모,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 좋은 부모 아닌 사람 없으니까요. 태어나보니 부모님이 말을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보니 자기 부모가 또 뭐랄까 장애인, 정신질환 장애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보니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보편적인 기회를 또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보니 부모들이 이혼하고 해서 삶이 너무 초혼의 삶이 너무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초년운. 이 초년운은 사실 화가 났을 때는 나는 왜 이런 거죠. 나는 왜. 근데 이 나는 왜인데, 사실상 초년운이 나쁜 거에 대해서 너무 화나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때 생각이 그렇겠죠. 화가 나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태어났다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의로운 영혼이든 영의 세계에서 육신을 받을 때 그 정도 여유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초년운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란 단어 썼어요. 태어나 보니까 다른 친구들 부모들은 정상적으로 다른 친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힘들고 이럴까? 우리 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태어나 보니 나의 환경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열악할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 맞출 때 그 해석은 반드시 내가 중심인 해석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소중한 나의 삶을 잘못한 해석이 좋을까요? 잘한 해석이 좋을까요? 해석은 나를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찌됐든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태어난 지금이 어렵다고 하면 인류의 보편적인 것이 공정함이죠. 공평, 공정, 그런 게 있죠. 우주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 특별하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태어난 상황이 안 좋아요. 태어난 상황이 안 좋으면, 자, 초반기 인생이 안 좋아. 초반기가 안 좋으면 이게 끝까지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주는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우주는 공평해요. 우주는 공평해. 그러니까 초창기 내 시작점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시작하는 사람과,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과,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과,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겠잖아요, 리듬상.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는 있으니까. 나는 불행히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그럼 여기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여기 시작한 사람은, 특히 여기에 시작한 초년은 좋죠. 그러나 이 그래프상을 보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장 힘든 데 있다고 하면,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고진감래. 감래. 진짜 잘못써 있습니다. 힘든 게 지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들어온 이 기회상이, 초기에 힘들고, 나중에는 좋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상황에 처한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돼. 그런데, 사는 것은 쉽지 않죠. 왜? 여기서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젊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도전이에요. 도전. 젊어서 도전하는 거지. 젊어서는 뭐라겠죠? 고생을 사라고 그랬어. 고생을 사서 하라고 그랬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쪽을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정상에서 내려가니까.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곳의 태도가, 여기의 태도가, 왜 나만, 이런 각오를 계속 끝까지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이죠, 여기서 절망. 절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슬픈 거죠. 많은 사람 실패해요.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 올라갈 때는 각오를 해야죠. 도전이니까. 각오를 해야 돼요. 그 험난한 인생길을 각오해야 돼. 험난한 인생길. 여기서 어디거나 나에게 운이 없어요. 적어도 이 순간에 운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내가 힘든 그 어렸을 때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분이 내가 그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들어왔어요. 블로그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에 지금 27살이에요. 27세인데 그분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그 블로그에 들어한 이야기가 나는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좋아. 그 사람이 하는 게 뭐였냐면 만화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친구에게 50만 원을 도네이션 했는데 50만 원을 도네이션 했어. 나는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또한 가르쳐 주고 싶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알리고 싶었어요. 세상은 알아요. 힘들어요. 부모는 지금 자기 27살의 부모는 정상이 아니고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각오를 해야죠. 각오를 해야 돼요. 도전이니까.
남들과 다른 초장기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초장기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으니까 누가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나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선택할 때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줄 때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사는 게 정의롭다고 하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풀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길은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내 스스로 보편적으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대학까지 다니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럼 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아직 나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게 되면 도전하고 여러 가지 길은 있겠지만 여전히 숲속을 헤매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슬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내 나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 저렇게 잘 풀려가면 부럽고 그렇겠죠. 그런데요, 저도 그래서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제가 60이 돼서 그때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60이 돼서 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태어날 때는 좋지 않게 태어났지만 내가 그 태어날 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그 쪽에 태어났지만 이제 30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좋은 부모 태어나서 맞아요. 좋은 부모 태어나서 좋은 대학 가고 막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전체 인생사를 보면 인생이 100년이라 봤을 때 세상에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만 않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30살까지 이 변수가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매우 27살까지 30살까지 체력이 왕성하고 기억력이 또렷하고 그리고 모든 먹는 것도 다 소화가 되고 똥 잘 나오고 짐 잘 나오고 매우 강한 시기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그 어려움은 그 강한 힘과 에너지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 좋은 대학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매우 넓은 길이고 매우 다양한 길이에요. 그러니 초장기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먼저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 젊어서 고통을 사서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하다는 말도 있죠.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있죠. 전반기가 힘들면 반드시 하반기는 확률적으로 공정하니까 60이 지나서 인생길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위로고 자, 내가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외적으로 이 커브를 그려요. 모든 사람 빠짐없이 단지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는 뿐이야. 여기서 시작한다는 뿐이야. 보세요. 여기서 시작한 사람은 내려가요. 여기 시작한 사람들은 별로 많잖아. 시작은.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좋다.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 어떤 부모에 태어난 부모가 다르죠. 태어난 부모가 달라. 근데 자기의 초년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갔다는 사람에 대해서 초년기 인생이 불만이 많아. 이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인생길인데. 그럼 이 사람의 정의를 할게요. 근데 초년기 인생에 대해 시작이 반이다. 또한 뭐죠? 실패는 내가 젊으니까 극복을 하겠다. 극복하겠다. 이런 사람은 성공해요. 어느 상황이든지. 이상이지 다 성공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불만족스럽어.
자기 초년기 삶에 불만족스러운 사람, 불만족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좁아요. 난 이 사람에게 지금 지식을 알려주겠어요. 지금 이 도전과 극복이라는 이런 과제에서 산 사람한테는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살아서 생각해보세요. 배운 사람.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나에게 잘못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잘못 찾아오네요. 내가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내게 잘못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의사결정이 잘못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지금 가장 낮은, 가장 초반기 인생이 가장 어렵게 태어났다 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초반기 인생이 가장 어렵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불교 논리긴 하지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초년기 가장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뭐였을까요? 지금 이런 사이클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태어난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분명히 여기서 내려왔을 거예요. 이 원인은 내려왔어.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자기 불만족스러운 사람에게 자기 현재 상황의 불만족에 대해서 는 강의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너가 지금 가장 힘든 때야.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때는 너가 좋은 시절이 있었다.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클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나기 전 이런 뭐가 있겠죠. 뭐 전생이든 어쨌든 간에 너가 전생이라는 어떤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미 화려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한 그래서 너기 이런 사이클상에 이렇게 오는 거니까 불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논리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논리는, 자, 왜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힘든 부모에 태어났고 하니, 이 태어나기 전 원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어나기 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비참하지 않겠죠.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니까 그만큼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서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내가 태어나 보니 결과가 안 좋아. 좋지 않아. 그렇다면 원인이 안 좋은 거죠. 원인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원으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용. accept. 맞아. agree를 할 수 있어. agree. 맞아. 동의를 해야 돼. 왜? 내가 분명히 생각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기 전에 내 상황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을 것이다. 원인이 잘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죠. 왜? 이건 우주의 질서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른 것은 태어난 환경과 조건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두 가지죠. 어쨌든. 자, 어떤 부모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추측이야. 인포. 애를 낳을 때, 자, 이제 자기의 어린 아이의 영혼을 만나러 가겠죠.
영혼을 만나러 갔더니 그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한 만큼의 선택에 대해서 가는데 뭐죠? 가장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한 그 영혼을 보니까 오직 그 영혼 하나 누가 선택하지 않았어. 선택하지 않았어. 자기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선택해줬어요. 그러면 뭐죠? 물론 어찌됐든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태어났어. 이 영혼이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결정됐어. 영혼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게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영혼을 선택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부모는 부모의 질이 혹은 뭐 품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겠죠. 자, 이런 것도 가르치네. 그렇고 하니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 자, 초년기 인생이 힘들면 겸손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단 도움받고 스스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살고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없잖아요. 그 정도 엉망으로 태어나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어떤 사유일지 모르지만 나 이런 초년 인생이 이러니까 정말 처신을 다해서 겸손하고 인내하고 참아줘요. 인내하고 참아야죠. 그러다 보면 뭐죠?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오죠. 기회가 와. 이 기회는 우주의 원칙이에요. 우주는 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 사이클을 긁고 있으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초년기는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 초년기는 지나가. 이 초년기가 또 마찬가지 중년기에 즉 한 살에 30살 60살 이 사이에서 초년기 때 잘못 보고 원망만 하고 계속 있다 보면 중년기에서 희망이 없어요. 초년기 때 정말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죠? 도움도 받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드디어 30년이나 세월 차가워. 이때 이 순간부터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을 벌고 사니까 부모라는 원망의 대상이 사라져야 맞아요. 부모라는 원망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도 잘못한 게 없어요. 부모도 어찌할 거 없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딸들을 그렇게 내 부모 데려오고 있어요. 내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또한 뭐죠?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책임은 누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나야. 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 자, 이렇게 있죠.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였죠. 과거가 원인이고 결과고, 자, 그러면 미래는 뭐죠? 또 원인이죠. 자, 이 현재의 나는 과거의 결과인 동시에 미래의 시작이에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끝이고 미래의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재의 나는. 사실 현재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과거의 끝과 미래의 시작. 이 모멘텀. 이 순간이 현재예요. 순간이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성공이란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 과거는 뭐예요? 과거의 현재
원인이 있어야 돼. 과거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 인생은 과거의 끝은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거예요. 가난한 환경에 태어난 거죠. 이게 초년운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다시 이제 이 태어난 순간 미래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의 결과치가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미래 뭐죠? 시작에 대해서 그쪽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과거의 원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원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으로 넘어가야 돼요. 원망도 그렇잖아요. 기대할 망이잖아요. 원망, 희망. 망 똑같아요. 원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으로 넘어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인생길은 흘러간다. 자, 초년운은 어려움이 이러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갔죠. 초년에 화려하게 교복을 입고 화려하게 부모 도움 받아서 살 것 같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초년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죠? 흥진비례죠. 흥진비례. 초년운이 좋은 사람은 초년운이 좋으면 뭐죠?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 초년운이 나쁘면 고진감래. 나중에 그래도 살만한 때가 와요. 그러니 혹시 이 에세이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 에세이를 보면 굳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년운 0에 30살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0에서 60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60에서 90도 힘들다고요. 원망하면 힘들어요. 원망한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면 기대치가 있어요. 삶이 재미가 있다. 재밌어.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말했지만 이 세상은 나 외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덜 힘들게 할 따름이 이 세상 삶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덜 힘들게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야. 무한대요. 무한 책임. 절대 어느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절대 어느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혹시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감정상 기분이 힘들다지 본질의 기분을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것은 나란 말이야. 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절대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해요.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는 것이 원래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리고요, 이 나는 참으로 살아야 돼요. 참. 진짜로 살아야 돼요. 진짜로 살게 되면요, 뭐죠? 나를 아니까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밖에 일을 안 해요. 내가 나를 아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이 짧은 세상, 짧은 인생길에서 할 수 없는 데 하다 보면 결실을 못 해요. 할 수 없는 것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결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 박사가 되고 대통령 되고 뭐 회사 사장 되고 뭐 하죠. 그 사람 그 능력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폐지를 죽고 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뭐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이 두 개의 팩터는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게 뭐죠? 희망과 결부에서 희망과 결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결실이 있는 거죠. 결실이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뭘 했어요. 결실이 뭐예요? 돈일 수도 있고 뭔가 복일 수도 있죠. 돈을 이야기 좀 합시다. 행복이라고 합시다. 복. 전 이 사전 이건 알아요. 복. 결실은 복이에요. 복. 결실은 복이다. 결실은 복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항상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힘든 순간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찾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찾아야가 할 수 있는 것을 알 때 주변 사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럼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도와주는 사가 나타나요. 도와주는 자. 왜? 아니까. 저 친구 저거 하면 되겠어. 그럼 도와준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면 누가 도와주면 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기 책임이요. 자기 책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며 살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못해. 할 수 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힘들고 원망해요. 그러면 우주는 말이죠. 우주는 알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다고요. 우주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무리수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하는 게 무리수예요. 그러면 우주는 계속 관찰해서 좀 하지 말고 다른 거 하기를 바라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과치가 없으니, 독을 못 쌓으니 계속 원망만 해요. 원망만. 나이가 들어서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80대도 원망해. 슬픈 거죠. 슬픈 거예요. 성장하면서 신이 돼야지. 원망하는, 나이가 들어서 신이 돼줘야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초년운의 그 원망만 하고 살면 그 어찌 될까요?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운명 개척할 때, 도전하고 있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은 끝까지 타인에게 원망을 해요. 타인에게 원망, 누구 부모의 원망, 부모 원망만 해요. 원망만 해요. 부모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부모는요, 영혼의 세계에서 찾을 때
좋은 사람 찾아가고 남아있을 때 이 세상 그 좋은 사람이에요. 매우 나에게 소중한 인생길을 살게 해줄 사람이 부모지, 부모가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부모는 단지 부모 자식과 인연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꼬마 때 먹이고, 그리고 최선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일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살기에 좀 여유가 있게 살게끔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부모가 어떤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출발은 다 달라요. 그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요. 그냥 출발해서는, 자, 보세요. 출발점은 달라요. 출발점은 달라. 근데 출발해서 우리가 출발하게 영사를 해서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 수, 영사를 여기서 출발하는 수 있지. 그러나 쭉 이게 끝에 가서는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똑같아져요. 같아. 왜? 이 사람은 뭐랄까요? 잘 살았으니까 잘 살았어. 이 사람은 조금 중간 잘 살았어. 아주 못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이 삶과 이 사람은 같지는 않겠죠. 뭔가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겠죠. 터미네이션. 끝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공정해요. 절대 누구에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같아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무서워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도태가 되거든요. 도태가 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작물들이, 농작물들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성장해서 모두가 결실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 결실 못한 사람들이 모든 농작물이 많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년운이 물론 초년운이 나쁘면 식물 같은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농부의 사랑을 받으면서 돌보심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초년운이 나쁘다 해서 해석상의 문제죠. 해석상의 문제. 나는 고진감래고, 나는 젊어서는 고생을 사산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수용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과 희망을 살다 보면 극복할 수 있죠. 일상을 사는 것은요, 데이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어째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 배고픔 속에 살았고, 그래서 그 상황상에 맞게 이쁨을 사고 감사함을 계속 하는 거죠.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왜? 부모 자식 간이라 해서 반드시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가 태어나겠지만 사는 건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나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내가 젖을 못 먹을 때 웃어주고, 그러면서 젖을 더 얻어먹겠다 하는 나를 케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이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또 이야기 합시다. 우리는 초년이라는 것은, 이게 초년이죠. 초년기에 어려운 사람 겪은 사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려는 노력하고 극복하려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힘든 30년 동안 그 힘든 시기를 거쳐온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허투루 일을 안 해요. 허투루 일을 안 해. 절대적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이 소중한 거 알아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이 소중한 줄 알아.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기 때 힘든 간접적인 사람은 잘 극복해서 중반기 타고든 사람은 60, 90살, 100살까지 살 때 안전하게 살아가는 힘이 돼. 그렇다 보면 이 초반기 인생이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자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초반기 인생이 안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로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수용을 했고, 참아냈냐에 따른 것이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저는 초반 운이 너무 안 좋은 쪽의 케이스인데요. 어찌됐든 그래도 저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정말 열심히 저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32살에 취직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초반 운이 안 좋으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극복이라는 단어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죠. 자기 소명을 알아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수많은 사람 도와줬어요. 모든 친척은 다 저를 도와줬거든요. 왜 도와줬을까요? 제가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허튼지를 안 했어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희망.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잘난 체 한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취직이 잘 되는데요. 대학 졸업만 쑥쑥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직이 안 돼서 32살에 취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간은 절대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 원망하면 안 돼. 만약 이 시간까지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끝이야. 인생은 끝이라고. 30에 60일 순간 줄 때는 진짜 자신을 사는 거예요. 진짜 자신. 그래서 이 세상 진짜 산다고 하는 것은 30에서 60 사는 거예요. 그리고 0에서 30은 부모, 그 다음에 60에서 90, 100은 누굴까요? 이제 돌아갈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사는 결과치로 살지만 뭐죠? 이쪽의 에너지,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 가까운 남았잖아요. 오로운 영혼의 세상이 이게 좌우합니다. 60에서 90까지는 뭐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영혼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부모 영역이고 이것은 영혼의 영역이고 30에 60이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 진짜 사는 거. 30에 60은 진짜 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돼. 저는 이 30에 60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비록 많은 책은 안 팔렸지만 책도 써보고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 지금 저 나이 60이거든요. 저는 퇴직한 지 1.2주 됐습니다. 퇴직한 지 1.2주였어요. 이 30에서 60은요, 절대적이죠.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 쓰지 않지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 기준점이 30에 60에 결정되거든요. 이 30에 60은 훌륭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0에 60 원동력은 0에서 30 살았고 30에서 60까지 살았고 이 잘 사는 것, 결과치에 잘 사는 것, 산 것이 가속이죠. 가속 붙여서 100살까지 가는 거죠. 100살까지 60에서 100살까지 가는 거죠. 여기 힘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잘 살지 못하면, 진짜 살지 못하면 절대 이것도 없어요. 60에서 없어요. 가짜를 사면 절대로 없어요. 가짜는 이게 없어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진짜로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있다는 그런 뭐죠? 깨달음. 그렇게 그걸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 이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 배운다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운다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 그 배우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가 뭐죠? 잘 살기 위한 뭐냐면, 0에서 30까지, 30에서 60까지, 60에서 90, 100까지, 이 과정을 잘 사는 거예요, 과정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깨닫게 된 순간, 이 세상 사람, 내 삶이 모두가 나에게 도움 줬던 삶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해야 돼. 모두에게 깨달은 순간, 모두에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초년인생 이야기 하냐면요. 초년인세가 산다고 해서 그거 섭섭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60세 90은 결과 원인으로 완성 지으며 의로운 영혼 세상을 복귀 이게 나오잖아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 복귀 이게 뭐죠? 다시 말했지만 0에서 30은 부모 영역이에요. 부모 영역. 30에서 60은 본인 영역이에요. 60에서 100은 의로운 영혼의 영역이에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창조주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60에서 100은 여기 이야기는 창조주가 나를 관장하기 시작해. 도와주고 어떻게든 간에 옳게 살라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지어야 돼. 인생의 완성. 이 60에서 100은 인생 완성을 지어야 돼. 완성 뭐예요? 컴플레션. 완성을 지어야 돼. 이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영적 지식.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완성이에요. 깨달음의 완성. 이게 필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완성을 지으면,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완성을 지으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달하는 거죠. 완성을 지으면. 미완성이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 못해. 그러면 이 완성은 끝이에요. 완성은 끝. 퍼펙션. 컴플레션이죠. 컴플레션. 미완성에 대해서는 다시 완성할 수 있는 뭐죠? 이 미완성하는 것은 전생이 되는 거예요. 전생. 그럼 태어나는 게 현생이에요. 현생이죠. 그럼 이 미완성 속에 단계가 있겠죠. 단계. 어떻게 살았냐? 근데 어떻게 살았냐의 이 단계,
전생의 단계, 전생의 단계, 이 단계가 어디로 오죠? 초년운으로 오는 거죠. 초년운. 내가 전생에 미완성을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 한 사람에게는 초년운이 좋죠. 초년운이 좋아. 전생이 잘 살았다. 초년운이 좋아. 운이 좋아. 이게 가장 확률이 높죠. 좋게 사는 확률이. 왜? 초년운이 좋다는 교육을 잘 받죠. 초년운이 좋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좋은 부모니까 좋은 부모로부터의 좋은 인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요 미완성인 상황에서 전생에서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다고 하면 이건 나잖아.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나의 초년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 이야기는 에세이예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는 완성을 짓지 못하든 완성 짓든 간에 정말 열심히 잘 살아줘야 돼. 그것이 나중에 태어날 일이 있다고 하면 초년운이 좋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완성짓다면 어려운 영혼세에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로 진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남을 함께 해주고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은 뭐죠? 남과 함께 살고 돕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요. 이런 기준이죠. 선하게 살았죠. 이게 선하게 살았으니 비록 어려운 영혼에서 들어갈 만큼의 완성을 못 지었지만 다시 전생에 현생에 온다 할지라도 초년운은 전생에 잘 살았으니까 초년운이 좋죠. 초년운이 좋아. 혹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초년운이 나빠서 교육의 기회라든가 좋은 부모 밑에는 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살았는데 어려운 영혼세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찌됐든 인생 전반적으로 판단하지만 내가 60부터 90까지 삶이 100살 삶이 또 한 번에 완성인지 미완성인지 다시 전생에 현생에 태어난 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오르게 살고 남과 함께하고 남을 도와주고 참사랑하며 살면서 나중에 태어날 것을 예비할 필요가 있죠. 초년운이 좋은 부모에 태어나고 그래서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교양 있게 살고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좋은 교육 받아갔으니까 삶이 어떨까요? 풍요롭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어려운 영혼세에 컴플레이션을 통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내가 완성을 못 지었다고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 받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최선 조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교적 관점이 윤회하지 않는 어려운 영혼세계에 돌아가서 절대로 돌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영혼세계에서 여행을 떠나서 다시 어려운 영혼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항목 속에서 사라지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먹이고 살리고 하는 그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불교가 해탈을 했으니까 불교의 진리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서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이
육신을 먹여 살리는 고달픔을 벗어나서 완벽한 의로운 영혼에 돌아가야죠. 이게 원칙 일이에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롭게 최소한 완성지는 못했지만 선하게 살아서 다시 태어날 거 예비해야죠. 다시 태어날 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초년운이 나빠서 좋은 못 태어나서 힘들다고 하니 결과치가 그러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열심히 선을 베풀어 살다 보면 다시 태어날 때는 좋은 부모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선하게 살다가 그런 확률 쪽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시 태어난 기준에서 의로운 영혼 세계로 완벽하게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걸로 가겠죠. 저는 결론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순간이 완성을 지어서 의로운에 들어갈지 다시 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치 않죠.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판결해주는 사람의 몫이니까 나는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베풀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재밌어 할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의로운 영혼에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어서 초년 동안 그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그런 힘든 걸 살지 않겠죠. 만약에 지금 삶이 또다시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다음에 태어날 때 또 초년이 안 좋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기회는 즉 30에서 60에 본인이 산 이 순간적 기회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나를 태어나게 된 부모를 원망할 필요 없고 내 자신 스스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서 살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부족하지만 저의 이러한 유튜브 에세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